계시록 1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여자가 아이를 되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의 모습인데 여자가 이제 잉태를 했어요. 잉태를 해서 해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자가 누구로 했죠? 여자가 구약교회를 구약교회를 상징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를 낳았냐는 거예요. 낳았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상징적인 거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신약에 들어와서 뭐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곳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어디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것이라는 이게 뭐죠?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구약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여호와 신앙, 이것이 바로 구약교회예요. 근데 여호와는 누구시죠? 여호와는 구원자죠. 구원자. 응? 구원자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죠. 스스로 계신 창조죠. 맨 처음에 명사로 쓸 적에 창조주는 뜻을 갖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근데 동사로 쓸 적에 이때 이제 히필 동사로 쓴다고 했죠. 사역 동사라고 그래요. 사역.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할 적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구원만 하셨느냐? 아니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죠. 이때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 전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나도 이걸 갖다가 얼마 전에 처음 들어봤는데 창조적 언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창조적 언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조적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을 이제 창조주니까 그분을 우리가 표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말씀이시죠.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말씀이 창세 이전에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존재했죠. 그러면은 선제성이라고 하고 이거 뭐요? 선제성.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선제. 선제성인데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말씀으로 존재하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걸 계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언약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것은 언약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륜. 그런데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창조전에 언약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륜만 존재하네요. 경륜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계획하심. 그리고 그걸 이루실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적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언약이라는 단어는 그럼 어떤 단어죠? 나 이외에 타인이 있을 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타인이라고 하면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 내가 은영이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 그게 계약이야, 그죠? 약속이죠. 이게 언약이에요. 말로 약속했으니까 언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언약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죠? 근데 그것만 언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쓰는데 말로다가 한 것이 전부 다 계약서예요. 그죠? 오늘날은 그걸 계약서로다가 뭐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그게 말로다 하는 것이 실제로 다 언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고대,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중국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말로 한 거 전부 다 계약으로 인정하잖아요. 그죠? 말로다가 한 것도. 그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약속을 하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피조물이 있어야 되죠. 피조물이 만들어져야만, 피조물이 존재해야만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서 피조물에게 약속을 하셔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때 그러면은 예수님께 이 피조물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것을 약속하셔야 안 하셔요? 이때는요. 하시죠. 이것은 뭐예요, 그럼? 이건 언약이 아니에요. 이건 언약이에요. 경륜과 언약을 혼돈하면 안 돼요. 경륜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어? 피조물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 피조물이 만들어져야만 언약이 성립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륜적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혼동을 해갖고 오늘날 가르치는 사람은 창조적 언약을 얘기해요.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창조 이전에, 창제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경륜이라고 그래요, 약속이라고 그래요? 경륜이죠. 근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건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언약이에요. 이해됐죠? 피조물이 존재했을 적에는 언약. 아무것도 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경륜. 경륜. 경륜은 그럼 말씀을 한 거요? 우리가 말을 우리에게 한 거요? 피조물이 없으니 말을 안 했죠? 그죠? 피조물이 없으니까 대상이 없는 어떤 말을 해요? 그죠? 말씀으로 존재하신 거지. 응? 존재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야, 존재. 창세전은 그냥 존재한 거예요, 존재. 존재. 이해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요, 계획하신 거요? 경륜이죠. 그래서 사람을 짓기로 우리가 계획하자. 약속을 했다면 저희가 하나님하고 동등한 조건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존재할 적에 이때, 그럼 아담에게 이제 내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언약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26절은 경륜이고요. 28절은 언약이에요. 그 경륜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 계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창세전의 의도 있고 우리를 의가 있잖아. 근데 경륜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 그래서 경륜이라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경륜적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경륜적 하나님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적에는 하나님의 경륜적 하나님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은 사후 약방문으로 그냥 우리에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요. 경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경륜적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륜적 하나님이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자, 창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셔서 경륜을 가지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자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경륜적 하나님. 그리고 내 어머니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게 약속하셨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해되죠? 이거 딱 구분돼야 돼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가버려요. 그래 신비롭죠. 그렇게 여기 현혹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말은 존재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이미 우리가 거의 다 수많은 학자를 통해서 거의 다 우리가 해석되어 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자, 보세요. 엊그저께 내가 우리가 얘기했는데, 화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잘 들어보셔봐. 여기 세 사람은 빼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행동이 뭐였었죠?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 그죠? 어떤 글씨 쓰는 그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버리고 다 그냥 가버렸어요. 돌로 안 쳤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돌을 안 쳤을까? 왜 안 쳤을 것 같아? 돌을 왜 안 던진?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 쓰는 것을 선생이 지금 글씨 쓰는 걸 보니까 거기다 선생이 자기의 죄를 갖다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이 랍비 가족에서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죄를 보면서 자기들이 죄를 생각나서 그들은 돌을 다가 치지 못하고 그냥 갔더라. 맞아요? 틀려요? 응?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지. 감 잡아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니지. 죄 없는 자가 도로 치려고 했다고 해서 그럼 내가 죄를 기록한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서 아이고 저런 내가 죄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 죄도 나도 있었구나 해갖고서 그들이 도를 안 치고 도망갔나? 여기서 큰 문제, 이게 문제예요. 이런 설교를 딱 듣고서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신천지나 또는 구원파애들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설교 잘하시거든.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죄 있다고 하잖아.
예수님 무음하신 분이 예수님이 거기다 자기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이 죄가 있는 거잖아.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야? 맞네?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그래서 신천지한테 뺏기는 거야. 저기 박옥수파에다가 뺏기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 우리 교단에 모든 교단에서 지금 합동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이 어디 교단에 전부다 교단의 그 헌법 체계에 신천지나 저기는 이단이라고 정제가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 가운데 그냥 몰래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 하나 걸리면 그거 갖고 자요. 바울의 사도권을 왜요? 야, 바울이 진짜 사도 아니요. 사도는 12사도인데 진짜 사도는 베드로야.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 사람이 거짓말 전해. 그치? 바로 이렇게 거짓말 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거짓말 시킨 게 아니잖아. 여기는 지금 진리를 얘기했잖아. 거짓말도 넘어가 버리는데 여기는 진리를 말해버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있을 때는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무음하신 분인데 무죄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죄가 있다고 말하느냐.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교회에 그래서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스갯소리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목사는요. 얼마나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로운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끔 그것이 내 안에 잠깐 나타나려고 그래. 그런 재미있는 얘기 막 이건 내가 발견했다. 내가 발견한 게 있어. 내가 발견한 게 아니고 그건 만약 발견했다면 하나님이 알게끔.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이런 모습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다녀야 돼요. 이것은 정통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신학이라고 하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모른다고 넘어가는 거야. 그거 건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언제 재림한다고 주님도 모르신다는데 내가 안다고 말하면 그거 내가 하나님 돼버렸잖아. 그죠? 근데 그게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우리 교인들 안 넘어가잖아요. 알려주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내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신이 돼버렸잖아. 만물의 창조자도 모르신다고 하는데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죠. 우리가 마땅히 있을 모든 것들을 있게 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함에 있어서. 자요. 주일 일하는 주의 종이에요. 종. 종은, 자, 내신은 뭐만 해야 돼요? 내신은? 가서 밭에 가서 일합니까? 왕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일만 한 거죠. 왕이 어디를 가면 앞에서 이렇게, 또 왕의 뒤따라가면서 앞뒤로 따라다니면서 또 왕의 말을 전달해주고 또 왕의 침소를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먹고 사네? 자기의 맡긴 일에 충성당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당하면 무엇을? 자, 그러면 어떤 내신은 어떤 종은 또 뭐 해야죠? 주방에서 일해야 되잖아. 그죠? 찬모. 찬모라고 하나 옛날에도? 저기 궁녀들 있죠. 그럼 궁녀들은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만 해. 그죠? 자기의 맡겨진 일 하는 거야. 그와 또 다르게. 궁녀도 상궁이 있잖아요, 또. 상궁이 있잖아. 상궁들은 또 아무 잡일도 안 하네? 그죠?
왕비만 쫓아다니네? 권력만 누리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먹을 거 입을 것을 다 내가 만들지 아니고 내가 입지 않았는데 먹고 너희 천부께서 다 주지 않겠니? 그럼 오늘 내가 주께서 내게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있잖아. 자, 4시가 또 상궁이 이게 밥을 안 주네? 그러면 밥 해 먹으러 가야 되잖아. 그죠? 밥을 안 주면. 아니, 주인이 밥을 안 줘. 먹을 것도 안 줘. 입을 것도 안 줘. 마실 것도 안 줘. 그럼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떡하죠? 나 주인 싫다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은요, 내 것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것. 주가 주신 것 갖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에서, 그럼 내가 주에, 4시 됐으니까 그냥 나는 평생에 또 난 4시만 하느냐? 나는 상궁이 됐으면 상궁만 하냐? 아니죠. 대전대시도 있고, 그죠? 그죠? 대전대시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 아니에요, 그죠? 종은 그 왕이 주는 어떤 직위나 권력에 대해서 그걸 논하지 않죠. 그 자체가. 그치. 근데 이제 우리를 높인다는 얘기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은 사실은요, 우리가 종이라는 개념은 주인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니까. 근데 나는 또 높아져. 내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세계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어서 너로 하여금 어디 갔어? 여기 너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들이 내가 곧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곧 하나님이신 걸 창조주인 걸 알게 하리라. 우리가 사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다윗 시대나 솔로몬의 30년 통치 이후에 군데군데마다 조금 그랬지 나머지는요 수많은 잡신 중에서 하나 좀 능력 있는 신으로 얘기했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저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분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예요. 어느 데 통치자라고 안다고 하면 그분의 경륜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 내게 약속을 하셨다는 걸 내가 확증하고 있다면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한 당신의 생명을 갖고 보증한 약속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요셉처럼 살겠죠. 아브라함처럼 살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알아보였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알았어. 알으니까 그분이 창조줘요.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분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역사가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도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높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곧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는 수많은 창조의 신화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창조의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이제 빅뱅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창조 신화거든요. 창조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요. 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내가 깜짝 놀랐어.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요. 베이컨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더구만. 우리만 삼겹살을 구워 먹는 신이야. 삼겹살을 구워 먹는 신이야. 근데 거기는 그게 종교 활동으로 가요. 거기는 교리가 있어요. 4,000명이 모인대요.
베이컨을, 베어컨을, 아니, 뭐야. 갑자기 또 말이 꼬이네. 그 돼지고기를 찬양을 한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이야. 그러면 그게, 그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렁이를 숭배하잖아. 쥐를 숭배하고. 지난주에 여기서 바퀴 한 마리 더 한다고 신양이 막 저했죠? 캄보디아 가면 그 바퀴벌레 있으면 그거 잡아 튀겨 먹어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깜짝 놀랐어, 나 진짜. 야, 세상에 베이컨 신도 있구나. 그것도 공동체를 하다. 모여서 살더구만, 4,000명. 와. 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자예요, 전능자. 전능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전능자이세요. 이게 우리 마땅히 있는 모든 걸 다 있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능하심을 내가 믿었을 적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왜 이렇게 자꾸만 계시하실까요? 창조주요, 구원자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전능자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함에 있어서 네가 오늘 내 안에 네가 산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이런 내가 너의 안에 살아서 내가 너에게 능력 주었다. 내가 너에게 지혜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역사 가운데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갖다 그 피조물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지식의 교육 방법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구약교회라고 할 적에 구약교회에서 신약교가 낫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은 문학적이잖아. 문학적으로 읽어야 되겠어요. 문학적으로. 자, 보세요. 문학적으로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계시록을 우리가 볼 적에 계시록에서 맨 처음에 서두에 뭐가 나오냐면 성경을 계시록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거기에 문학적으로 읽으라 그랬어요. 문학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묵시문학이기 때문에요. 묵시라는 게 어떤 표현이죠? 묵시라는 것은 큰 환란과 역경이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묵시를 보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면서 나라가 막 혼란하게 됐잖아요. 너무 괴로워졌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피폐했잖아요. 이때 신도안에서 정씨가 왕이 되면, 정도령이 나타나면 그가 새로운 나라, 진짜 멋있는 나라를 만든다. 요게 묵시예요. 그러면 묵시적 계시 메시지거든요. 그럼 묵시적으로 하니까 이걸 묵시문학으로만 읽으면, 묵시로만 읽으면 바로 우리가 이럴 때 하늘나라가 앞으로 나타날 거니까 너희들 이거 순교하라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런 묵시적으로다가 읽기는 읽지만 묵시적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묵시적 계시라는 것은, 계시는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기독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그래서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지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왜 그렇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도미티안 황제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화형당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런 화형당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신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실제 내 삶 속에는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철저히 보호하신다. 묵시죠. 그걸 믿어라. 믿음으로 가라. 그럼 우리가 그랬잖아.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죠. 두려우면 믿음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두려우면 뭐가 보이냐면요, 현실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가 불 속에 들어갈 적에도 그가 믿음으로 가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풀무불을 갖다가 지금 태워놓고 거기다가 지금 화형을 시키려고 집어넣는 거잖아요. 집어넣는다는데 뭐라고 말해야죠? 나 같으면 살려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곳에 집어넣는다 할때도 하나님 나를 함께 하셔 저곳 나를 건져내시리라. 근데 그들이 그때 당시에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분명히 그 불구덩이에 세 명을 넣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네 명을 보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들어갈 때 당시에는 분명히 세 명을 네, 그렇죠. 근데 그 바로 적전에 한 얘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드락 메삭과 야벳노가 느부갓네살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는 좁은 에 들어가서 저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서 진멸해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여기서는 그냥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일이 나타나면 이게 아니야.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다 죽는다 할지라도 왕에게 나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왕의 동생이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그들이 이제 풀로 보러 갔다니까 느부갓네살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해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볼 적에 네 사람이 보이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근데 그들에게 옷의 끓임 냄새도 없었더라. 그죠? 믿음으로 가는 자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두려워하면요 죽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 역사를 못 하셔요. 두려워하면요. 왜? 우리가 바라보는 것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바라보는 것이 내가 뭐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죽었고 내 안에 살아있는 무모가 죽은 걸 알고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나라에게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하셨잖아. 내가 보존하리라. 그러면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되죠. 근데 지금 실제 현실은 뭐가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묵시적으로 내게 말하고 있잖아. 너 살리라. 그러니까 당시의 묵시적,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묵시적인데 이걸 갖고서 묵시 문학을 갖고 왔어. 문학은. 묵시.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고통을 겪고 절망에 빠졌었죠. 근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되고 나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해방만 되면 묵시적이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막 진짜 막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타난 거 뭐예요? 허탈감이죠. 절망을 당해요.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약탈해 먹었잖아요, 사실은요. 그건 지도자의 잘못이죠. 몰랐다는 말이야. 그건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들이 이제 절망에 왔을 적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죠. 사실 쿠데타는 쿠데타 맞아요. 왜? 정권을 갖다가 이양해 온 거 아니라 군대의 힘을 갖고서 약탈했으니까 쿠데타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옛날에 5.16 혁명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5.16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이라는 애는 나왔었어요. 왜?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쿠데타는 쿠데타인데 쿠데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권에 대한 야욕을 갖고서 내가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독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켜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왕정사회 속에서 왕이 곧 나라야. 나라. 그럼 백성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사상이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당은요, 나라가 아니에요. 당이에요, 당. 공산당이에요. 당으로 존재하는 거지, 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백성은 뭐예요? 공산당이 아닌 백성은요, 희생물이에요. 여기가 백성은 뭐예요?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는 백성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백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의 역사 속에서 우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 우리나라에서 백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죠? 세종대왕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백성을 위해서 치고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풍차를 만들고 이런 걸 했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한글을 만들고, 그죠? 문맹되면 안 된다. 글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쉬운 말을 만들자 그래서. 근데 쉬운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 한문을 더 가르쳤어야 돼요. 동네마다. 그죠? 수많은 학자들을 배출해서 계속 보셨어요. 이 한문을 만든 것이, 한글이 참 되게 좋은 언어예요. 근데 문제가 사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문을 읽으려면요, 사색을 해야 돼요. 이게 다음 말하고 어떻게 이게 연결되어지지? 이걸 해야 돼요. 사색을 하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타락한 왕에게 떡을 갖다 줘요. 대신들이, 전하, 여기 떡 드세요. 그러면은 진짜 맛있는 떡을 갖다 줘. 근데 떡을, 그 사람들은 떡이 맛있을까 없을까? 왕은? 자요. 우리가 세상에 최고 맛있는 게 뭐가 최고 맛있을까? 응? 응? 세상에 최고 맛있는 게 뭘까? 왕은 배고플 데가 없잖아. 그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사실은요. 자, 왕은 배고플 데가 없어요? 배고플 데가 없어요. 그 왕들이요, 배고플 시간이 없어. 최고 좋은 것만 갖다 주잖아. 그러면 떡을 갖다 줘요. 그러면 떡을 요만큼 먹다가 여기다 놔. 요만큼 먹고.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로 넣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한문이야. 이런 의미예요. 폐하. 국민은 떡과 같은 존재입니다. 왕이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버리는 것이 바로 백성입니다. 이게 아부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 왕은 맛있는 게 없잖아. 응? 왕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고파야지 맛있거든. 우리도 배가 잔뜩 부르는데 먹으라면 먹어죠? 아침 고기 먹어, 점심 고기 먹어, 저녁 고기 먹어, 며칠 동안 먹고 나면 속이 니글니글해갖고서 고추장 비벼 먹고 싶잖아. 그쵸? 근데 고추장도 우리나라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우리나라 고추 들어온 것이 오래 안 됐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요. 그때쯤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춧가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이 왕들이 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을 갖다가 알게 되면요, 뭘 갖다 주면 의미가 돼요. 전달되어져요. 근데 우리는요, 떡 갖다 주면 떡 갖고 왔네 이거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사색을 안 하게 해요. 그게 왕이 저걸 딱 보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를 갖고서도. 자, 참 묘하죠, 그죠? 그래서 중국 드라마라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와. 그래도 스스로는 그런 표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영어권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참 우리나라 말 불합리하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문학이 멋있어요. 영문학이 또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잖아요. 영시를 보면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진짜 아름다운 시가 나와요. 그래서 유명한 명곡이라는 명곡들이 영어로 다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로 나는요, 명곡이 없어요. 그게 바로 사색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나라 단어 자체가요, 한계를 갖고 있어요, 또. 이처럼요, 우리가 사색하는, 그럼 어찌됐건 간에, 자, 세종대왕 때는 백성으로 살았죠. 그래서 성군이라고 그래요, 성군. 왕으로 해 존재하지 않았어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으로 해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군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앞에 얘기했듯이 공산당은 공산당으로 해 존재하는 거예요. 당으로 해서 백성의 떡이 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사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 죽이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죽여버리죠.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죠. 어마어마. 모든 사람이 평등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평등을 말하고 지금도 그렇나요? 안 그렇죠. 평등하지는 않죠. 가진 자는 귀족이고 우리는 그들 말하면 천민으로 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한 15가지 특징이 나와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사랑은 뭐야? 사랑은 뭐야? 원수를 사랑하는. 그게 뭐야? 나를 원수에게 주는. 그게 뭐야? 깡패들이 진짜 멋진 말을 해요. 깡패들. 깡패들. 가족은 어떤 존재예요? 응? 그죠? 피를 나눈 자가 진짜 가족이에요?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피를 흘려 지키는 자들이 가족이에요? 어떤 게 가족이에요? 미티기죠? 이게 깡패들이 하는 말이에요. 피를 흘려서 지켜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깡패들이 말이 더 멋있네. 그죠? 피를 나눈 존재가 아니라 피를 흘려서 지켜주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13장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꾸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오해를 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주께서 하는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뭐예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피 흘려 지키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말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 사랑하라니까 내가 사랑해.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생명 주는 게 뭐요? 복음 전파하는 거죠?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셔요. 13장 23절인가? 한번 봐봐, 한번. 20몇 절이지? (13장)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 34절. 한번 봐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15장에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 10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복음 말고 요한일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 독생자를 준 것이 사랑이죠. 여기 있잖아. 피를 흘려 우리를 지켜줬잖아. 그죠?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삼아줬죠. 이렇게 사랑이 공동체인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구약에서는 우리의 대속죄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것을 갖다가 문학적 표현으로다 이제 뭐라고 했어요? 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가 잉태하여,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좀 읽어라. 근데 문학적으로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거기는 반드시 신학이 들어가야 되겠죠? 신학.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신학적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죠? 예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자가 잉태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표현이 창세기 그 아담과 하와 있을 때 그 후손을 낳고 그 후손에서 머리를 놓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후손의 머리를 놓고 그 후손은 그치. 그것도 문학적인 표현이야. 네, 표현이 돼 있고. 맞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여자가 뺏어난 때가 있다고 표현해요. 그렇지. 창세기 요한계시록은 그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문학적 표현으로 또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 하고 가르쳐 주신 표현 같은데. 그래서 문학적 표현으로다가 두 개 다 문학적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어디서 나온 분이 아니잖아. 그죠? 발생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학적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문학적 표현이 뭐예요? 독생자. 그러면 보세요. 독생자라는 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문학적으로 안 읽으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 발생된 존재가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잖아요. 발생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 그것 때문에 오해가 되니까 바울이 뭐라 하죠? 곧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다. 만물의 창조인 본질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골로새서나 에베소에서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곧
창조주시고 그분이 곧 성령이시고 그분이 곧 성자이신 말씀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질상 한 분이시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 문제가 되었냐면 이 사복음서에서 독생자라는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독생자가 되어지면 예수로 하나님으로도 난자잖아. 표현법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문학적으로 읽어야 돼요. 문학적으로다가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자가 해산하고 잉태하고 해산했으니까 독생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하자? 문학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신학적인 것이 여기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교리적 신학적으로 틀리면 안 돼요. 문학적으로 읽는데. 문학으로만 읽으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리적 신학적으로 전혀 넘어가면 안 돼요. 아까 말했는데 문학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거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잖아, 그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쓰니까 그들이 선생님도 거기다 그 죄를 얘기하는데 하늘로부터 온 선생도 거기다 죄를 쓰고 있는데 우리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신학적 교리적 다 깨져버렸잖아요. 문학적으로 다 어울리는 거 맞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문학 작품처럼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읽을 때 반드시 교리적 신학적으로다가 벗어나는 것은 말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가 생겨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뒤에서 넘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3절과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제 봐보세요. 사단은 아무런 힘이 없을까요? 어마어마한 능력 가졌을까요? 어마어마한 능력 가졌어요. 그러면은 저가 하늘에 있는 별들을 갖다가 다 잡아다가 땅에다 쏟아버리는 것이 자, 우리가 지금 별 하나가 하늘에 있는 별 하나가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는 종말이 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보존할 수 있겠어요? 문학적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자연재해. 우리가 말하는 황충이 먹고 메뚜기 먹고 거기 누시 먹고 이렇게 그건 그런 개념과 뭐 기근이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어마어마한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가 말하는 지진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정도의 우리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해일과 전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봅시다. 교회 입장에서 봅시다. 당시에 에베소 지역 교회하고 로마 교회는요.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사람을 산채로다가 세워놓고서 불 질러버리고 활불로 사용하는 시대가 없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잡아다가 잠바다.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은 시대 속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한두 명을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나라의 순교, 뭐 신부들 뭐 순교당하고 이건 여러분들 이거 순교가 아니에요. 그게 순교예요? 순교회 아니에요. 김대건 신부 순교당했어요? 안 순교당했어요? 공주 가면 그런 사람들 죽은 사람 때려 죽었어요. 공주 가면은 공주에서요 엄청나게 수백 명, 100몇 명을 한 번에 몰아넣고 다 죽여버렸어요. 신부, 천주교 신자들이요. 순교회 아니에요. 응?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 지난주 고린도전서
12장, 참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자기 몸을 불사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죽음일 뿐이고 순교회 아니에요. 순교는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순교예요. 그럼 주의 사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갖다가 그만 어떤 자, 이제 보죠. 자, 보죠. 천주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될 적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적에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100만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순교라고 그래요? 헛된 죽음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예루살렘에 다 나갔어. 유대인들만 죽었어요. 유대교도들만. 그 사람들은 순교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는 그게 구원으로 봤어요. 왜 그렇죠? 자, 우리는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성녀라고 하는 테레사는 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말했어요. 교회라는 정의를 냈어요. 교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걸 하죠? 그걸 안 하면 구원이 상실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요. 내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자기 몸을 불살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불살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죠. 앞으로 얘기하듯이 우리가 순교당했던 천주교에서 보면 순교라고 그래. 그런데 실제로 나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순교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것이 순교예요. 자요. 예를 들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갔어요. 미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관계없이 내가 복음과 관계없이 그곳에서 내가 먹고 살려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잡혀가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순교예요? 순교가 아니에요? 아니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순교가 아니에요. 자요,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먼저 번에 있었었어요. 몇 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네. 그죠? 어디야, 무슨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 거기 단체로 갔잖아요. 그죠? 순교하여 우리는 죽으면 죽으려고 떠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근데 가갖고서 잡혀놓으니까 뭐하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막. 그죠? 자, 또 한 사람이 영웅을 만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기 온누리 교회에서요. 서울 온누리 하영재 목사가 만든 하나 영웅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실 돈 벌러 갔잖아요. 돈 벌러 갔는데 이 사람이 이게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선교사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웅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건요, 돈 벌러 간 거거든요. 외국에 돈 벌러 갔는데. 전도사가
외국에 돈 벌러 갔어요. 여기서 너무 힘들어갖고. 돈 벌어갖고 여기서 교회 세운다고. 그래서 가서 죽었어. 돈 벌다가. 가지 말라는 데 들어갔다가 잡혀갖고. IS한테 잡혀갖고 죽었어요. 그럼 그게 어디 순교예요? 그래서 화영진 목사 욕 바가지도 먹었던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갖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6.25 때의 학살 같은 교회 학살. 자요. 이게 군중 심리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학살을 당하는 것은 유대교도들은 학살을 얼마만큼 당했어요? 그쵸? 구원이 있어요? 그럼 똑같잖아. 그렇다면 교회 어떤 존재 사람인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죽었다고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잖아. 내가 하나님과 거듭났잖아. 거듭난 자가 직장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게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 있죠.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항상 그곳에서 모든 직원들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곳에서. 그죠? 그렇겠죠. 그러다가 죽었어. 그럼 순교죠. 근데 돈 벌려고 내가 다녔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직장에서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사람 더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네? 안 부끄럽냐고요? 전하는 게 안 부끄럽냐고요? 우리가 예수 전하는데. 그게 부끄러워요? 자, 이게 무서워. 그래서 성령을 하는 사람들은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앞부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하.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게 얼마만큼 무섭냐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요. 예수 전하는 게 부끄러워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말했다면요. 우리나라 바뀌었겠죠. 예수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는요, 예수 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아니네요. 같지가 않아요. 성경도 말씀하시죠, 그죠? 바울은 그래서 나는 복음 부끄럽지 않대요. 핍박을 하거든요. 조롱하거든요. 예수를 전하는데 조롱받거든요. 멸시하거든요. 나중에는 한 2, 3년 지나니까 그들이 천천히 변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때렸거나 먹거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옆에 그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 위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나온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이끌림 따라 나왔죠? 그래서 아버지께 너희를 내일 인도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복음의 사랑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아무 나올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 못했는데 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응?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시장 가면 내가 목사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사하면, 그죠? 근데, 저 사람 누구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만 왕 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왕 되려고 그래요. 복음도 안 전하는 사람들이 꼭.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내가 낮아져요. 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낮아졌잖아. 그죠? 주가 하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교라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사단도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의 변화를 이끌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유인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지혜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강팍하면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 얼마나 강팍하면, 그죠?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되면, 관영하면, 지금 아역도, 그죠? 그럼 내가 네 자녀로 이들을 진멸하고 이 기업을 빼앗아서 너에게 주리라. 네 자손에게. 네게 주리라는 거예요. 네게. 자, 그래서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업을, 가나안을 얻게 됐어요. 근데 이들이 죄가 관영해요. 관영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계속 기근과 메뚜기, 전쟁, 그죠? 또 나라를 잃어버림, 압제, 이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얘기죠. 돌아오라. 회복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려? 싸매고, 자, 이 상처가 있으면 싸매주죠?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근데 이들은요, 돌아오자마자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바벨론으로 이것이 안 되니까 추방을 해버려요. 가나안 땅에서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관영하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자유인들이 하나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이동이 10,000명, 몇만 명 가는 게 아니에요. 귀환한 사람들은 100분의 1 동안 귀환 안 해요. 엄청나죠? 이때 바벨론으로다가 고관대작부터 시작해서 다 잡혀가고 맨 처음에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다 이민 가버려요. 돈 갖고. 안 잡혀간 사람들. 맨 처음에는 누가 잡혀가요? 605년에 왕족하고 누구만 잡혀가요? 제사장 족속들만 잡혀가요. 그러니까 왕족하고 제사장족뿐이 아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우리 끝장나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뿐만 아니죠. 597년에 이때 귀족들이 잡혀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나라가 황후했잖아요. 그죠? 웬만한 사람들 다 이민 가버리겠죠? 그리고 세 번째, 586년에 모든 자유인이 다 잡혀가요. 남은 사람 누구예요? 잡종만 남아요. 그러면은요, 보세요. 여기서 잡족이라는 의미가 왜 어떤 의미냐면요. 1차 포로되어지니까 그 자리에 에돔 사람이라든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에돔과 모압이 훗날 에스겔서에서 그들을 하나님 진멸한다는 왜 그러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저를 잡혀가다가는 우리 고소하다고 이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그 땅을 차지하면서 약탈해버려요, 이들이요. 왜? 이스라엘인 집은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여 내가 에돔을 칠 것이고 모압을 칠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내 백성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압제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독해도 하나님 백성만 관심 있으세요. 아멘? 우리도 그렇잖아. 내 자녀하고 다른 애하고 쌈박질하면 내가 누구 편 들어? 실제로 내 편 들잖아. 내 자식 편 들잖아.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서로 좀 저가니까 아이고 우리 애가 좀 이렇게 얘가 식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나는 애가 누구 때려오면 안 맞고 온 게 낫지. 이 사람 하잖아. 내 편을 드는 거야. 내 편을. 우리 교인하고 누가 저기 밖에서 지금 하고 있으면 내가 누구 편 들겠어. 집사, 아이고 성도님 참으세요. 우리 집사님이 좀 실수한 것 같네 하면서도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편이 언제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외국 가면 대번 느껴요. 외국 가면 진짜 느껴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나 일주일씩밖에 안 갔다 오는데도 그동안에 한국 사람 하나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 왜냐면 그 치앙라이에 이제 놀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선교지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 선교사 만나면 싫어. 다른 선교사들 만나면. 하도 우리 저기 와갖고 그래서 뺏어가려고 막 지랄들 해갖고서. 지들이 하면 되지 왜 우리 거 뺏어가려고 그래요? 꼭 아주 나쁜 습성 갖고 있어. 한국 교회에 아주 더러운 습성. 그죠? 진리를 가르쳐야지, 진리. 우리는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요, 어떤 사람을 빼가려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 잘 양육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들 와서 뭐라고 하죠? 우리 교회 크잖아. 우리 교회 오면 손님 더 많이 보내주고. 이런 더러운 습성들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더러운 습성입니다. 근데 선교지 가면 다 그지라고 있어.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학비 받는 데 있잖아요. 그죠? 학비를 받는데 그놈들 와갖고 꼭 우리 학교 앞에 와서
우리 없을 때. 우리는 학비도 안 받고 우리가 용돈 줘. 그러니까 우리 학교로 와, 우리 학교로 와. 진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아주 더러운 습성이에요. 진짜 더러운 습성. 남의 거 뺏어가려. 예, 모사. 아주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다른 우리 팀 아니면 진짜도 아니야. 그냥 또 뭐 얼굴도 뻔뻔이야. 선절교회 저 선교사라고 와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딱 한 번만 가고 강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서 20명 빼갖고 꽂잖아. 거기 가서 강의 하나 고치란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요 목회 못해요. 목회 못해. 목회는 내 생명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죽기까지 하는 거지. 생명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죽기까지 해요. 교회는 내 생명이 들어있어야 돼요. 내 생명이 있어야지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가족 공동체잖아요. 생명이 안 들어있는데 무슨 뭐 가족 공동체가 돼요? 나갔으니까 아니에요. 난자가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 시대인데 형제가 형제 죽이는 시대인데 자식은 날지는 몰라도 키우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탄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모방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 줬어요. 사탄에게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허용한, 왜?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만, 그죠? 느부갓네살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 진짜 안 돌아서. 목구멍에 칼이 들어가야지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그래. 그전에는 복음 들어도 잘 안 들어가. 환난과 역경이 진짜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그때서 무릎을 꿇으려고 그래요. 좀 방법이 없을 때. 좀 미국 애들처럼 좀 이렇게 좀 말씀 들으면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안 그런데. 화살이 보고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저기는 완전 자유주의예요. 다 자유주의야. 지금 엊그저께 이제 우리 여기 대신고등학교 교목 목사님을 만나서 이번에 이제 미국서 공부하고 친구인데 미국서에 있다가 미국서 도저히 신학을 할 수가 없어갖고 카나다로 넘어갔대요. 카나다 때 더 지랄발광 하더래. 진짜 지랄발광 하더래요. 너무 자유주의. 이건 어떻게 강의를 들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그냥 나왔대요.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목으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한 얘기 그래요. 목사님, 미국에서 그래도 보수적이라는 학교를 갔는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올바른 사람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 보세요. 미국서 공부하고 왔다고 하면 처음부터 어떤 목사님도 자기 후임을 갖다 미국서 신학을 한 친구를 했어요. 후에 막급이잖아, 지금. 후임으로 세워놓고 지금 이러다 못하고 저러다 못하고 팔짝팔짝 삐걱대요. 이게 자유주의에 물들어 버리면요,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 방종하는 삶이잖아. 이것이 바로 미국의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런 환난과 역경을 이제 우리의 보고보도 못하면 어떡하죠? 환난과 역경을 만들어내요. 그럼 그때 여기서
여기서 남는 자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남는 자들. 남는 자들의 교회가, 그죠? 사랑을 전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서 교회가 사명이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던 것이. 어?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 땅끝까지 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바울이 나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복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게 되잖아요. 전부 다 동참할 수 있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 헌신합시다. 아멘. 아멘. 진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왜? 이게 우리 교회가 사명이니까. 교회 사명은 복음 전파잖아요. 그러면은 물질 왜 줬어요? 복음 전하라고. 그죠? 교회 사명이 복음 전파니까 물질. 그래서 선교해야 돼요. 선교. 그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로 해서. 그럼 우리가 우리 민족 아니죠. 온 세상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짜 헌신 많이 해야 돼요. 헌신 많이 합시다. 자, 그들은 여기 봐보세요. 얼마만큼이냐면요. 용에게도 사단에게도 능력이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한 것으로서 제한적인 능력 갖고 있어요. 제한적이죠. 하나님 무제한적이죠. 하나님은 불가능 영역이 없으세요. 불가능한 없으세요. 그런데 사탄은 불가능 영역이 있네. 그죠? 근데 언뜻 바라보면은 사탄의 역사가요. 진짜 하나님 역사처럼 보여져요. 언뜻 바라보면.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자, 이게 이제 사탄의 역사라는 것과 이게 분별해야 돼요. 100명의 사람이 모여 있어요. 두 군데 다. 근데 한두 명만 나타나요. 여기는 100명 다 나타나야 되죠. 그죠? 시간적 격차는 있을 수 있어요. 믿음에 따라서요. 100명이 다 나타나야 돼요. 여기는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어떠냐면요. 10년에 한두 명씩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명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갖고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해요. 어쩌다 한 명 나타나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앞에서 간증시키죠? 어? 그게 뭐야? 우리 교회는 왜 간증 안 시켜요? 간증시키면 좋은데? 우리는 간증할 게 없어. 우리는 간증할 게 없어. 왜 없어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이요? 읽어보셔봐. 너도 나도 다 이루어지면, 그죠? 내 인생이 간증이 되잖아. 내 삶이,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기적이 성식된 교회는 내가 누구한테, 교인들 앞에 자랑할 게 없어. 밖에 나가 자랑하라 그래. 밖에 나가서.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밖에서 하는 게 교회에서 해. 성도들 앞에서. 여기는 기적이 상식이 된 교회야.
여기 기적이라는 단어를 왜 기적을 해서 이적이라면 또 이적, 표적. 요 사실은 요렇게 써야 돼요. 이적, 표적. 근데 기적을 해서 상관없어요. 이것을 아주 표적으로 해석해 주면 되거든요. 기적, 이적, 표적. 같은 말로다가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치를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걸 우리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이적적인 삶에 표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성도 왔을 적에 뭐 암병 걸렸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왜? 내가 경험했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내가 봐왔고 또 내 삶 속에서 다른 것이 내 삶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 모든 주병 내가 다 치유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여기는요. 그 말을 못해요. 교인들이요. 여기는 누구만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탁월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바로 이제 사탄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이런 일을 해요. 이 일을 절대 못 해요. 여기는 그래서 제한적이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한적이라.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사탄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능력은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지는 못해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게 해요. 여기는 뭐예요? 미혹해버려요.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죠? 근데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죠?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내 삶에 나타났고요. 이렇게 성도님이 교회 나오시면요. 우리 이렇게 또는 자매님이 뭐 형제님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성도님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 그냥 뭐 예수 안 믿어도 성도님 나오시면 하나 하셔요. 또 자매님. 근데 남자가 또 가갖고 요즘에는 또 성차별이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게 성도님이 이렇게 해버리면요. 나 예수 안, 그래도 그냥 뭐 자매님 하는 것도 낫잖아요. 아주머니 하는 거 낫잖아요. 그냥 또 그냥 가게 하는 사람들, 사장님 이렇게 나오시면 하나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예수 전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는 당신에게 동일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의 사건은 온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어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다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로 갔다가 뭐 드러낼 게 뭐 있어. 오직 나는 드러낼 것은 예수의 사랑밖에 다른 게 없어요. 예수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 전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자,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에, 그건 승리의 왕관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왕관. 승리의 왕관. 용이 7 면류관을 쓴 건 뭐죠? 그런데 단어가 다르죠, 그죠? 어? 여기는 면류관 할 때 단어가 다르죠?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1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는 뭐 돼요?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죠? 자, 3절, 4절에서는 면류관이라는 것은 사단이 쓴 면류관. 사단이 7 면류관을 썼잖아요. 그죠? 면류관을 썼는데 이 면류관은 디아데마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데마타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왕들이 있는 푸른 띠예요. 우리 왜 이렇게 대군들 여기다 머리다 이렇게 띠 띠잖아. 이거 왜 노인네들 왜 머리 아프대 옛날에 머리 여기 지끈 이렇게 감고 있잖아. 이렇게 그 띠에 띠. 그 띠.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고 실제로 생명의 면류관은 승리의 왕관이죠. 승리의 왕관.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인 그렇죠.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은 바로 예수의 형상에 대한 모방이야. 모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형상을 참 모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놈의 사탄이가 용이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살아나. 예수님은 4일 만에 살아났잖아. 부활하셨잖아. 근데 이것은 3일 반 만에 살아나. 모방을 해, 모방. 어? 자, 하나님의 임재에는 구름이 뻑하잖아요. 이건 흑암이 까맣게. 응? 그러니까 모방을 하는 거야, 모방. 그래서 사람들에게 현혹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서 우리가 왜 추리 만들잖아. 그건 바벨론 문화라 우리 교사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아이들 때문에 그냥 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하면 안 돼. 신학을 하려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설화예요. 바벨론. 바벨론 신화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마루둑이죠. 마루둑 또는 말뚝 이렇게 말합니다. 말뚝. 우리 말뚝 있잖아. 말뚝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마루둑 이렇게도 이게 발음상이래요. 발음이 이래요. 이 말뚝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깊은 산속에 가고서 얼어 죽어버렸어요. 추운 겨울날 눈 많이 왔나 얼어 죽었어. 얼어 죽어서 거기를 갖다 무덤을 만들었네요. 근데 그 무덤에서 전나무가 살아난 거야. 태어난 거야. 그래서 그 전나무가 거기다 이제 그 말뚝이 여기서 살아났잖아요. 그죠? 살아나니까 여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장식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추리 만드는, 우리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이것은 바벨론 문화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버려요. 우리가 똑같은 것이 또 뭐가 있냐면요. 성탄절 바로 전날 산타크루스. 산타. 그것도 이방 문화예요. 우리 기독교 문화가 될 수 없죠. 산타가 존재해야 하는 존재예요. 존재하면 안 되죠. 그죠? 예수만 존재해야 되잖아요. 이방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활절 달걀 있잖아요. 이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라고 연말 연시에서 우리 막 불 하나 이렇게 해놓는 거 없잖아요. 그죠? 전기세 왜 많이 나가? 그거 하나 모르겠어. 그거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하면 안 되고 하면 되고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세상 문화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뭐 꼭 한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다가 안 맞는 거니까, 교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왜? 우리 아이들한테 성탄절 전날 주머니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뭐 산타크로스가 선물 준다고. 산타가 선물 주면 산타는 뭐가 돼요? 산타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산타는 뭐예요? 그러면 산타라는 신을 아이들이 갖게 돼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됐어요?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게 꾸미는 건 좋아요. 우리도 뭐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뭐 온갖 다 하잖아요. 응? 화분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우리 그죠? 화분도 있고 우리 화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나 우리 성인들에게 있어서 산타가 존재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산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탄도요, 이렇게 꼭 모방을 해요. 그래서 7 면류관. 근데, 여기 보시면 머리는 10뿔인데, 면류관은 또 7개는? 그죠? 머리에 뿔이 몇 개예요? 10이요. 뿔. 근데 머리는 몇 개요? 7개. 이렇게 해서 모방했다는 거, 모방. 자, 예수님은 7 촛대 쌓여 다니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방하려고 하는 거야, 모방. 그래서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응? 메두사.
용. 메두사. 몸뚱이 하나에서 머리가 7개. 뿌리 어디 났는데 하여간 뭐 7개가 아니라 10개를 해가네. 미안하죠. 이 어디 가면 이게 있죠? 어디 가면 이런 형상이 많죠? 이방 종교가 가면요, 메두사를 신성시 여겨요. 용. 불교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에 가면은요, 그래서 회랑이라고 하나? 회랑? 쭉 하니 다리를 건너갈 적에 다리에 그 난간대가 그냥 뱀 몸뚱이가 되고 끄트머리 오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서 뱀이. 요 메두사. 그게 중국 같은 데도 그렇고요. 또 중국도 다 그래요. 불교 문화권하고 전부 다 가면 다 그래요. 이렇게 얘들이 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7개. 이거 메두사라고 합니다. 메두사. 7개. 대가리가 10개고 몸뚱이 하나고 거기다 뿔을 달고 있는데 10개니까 좀 어디에 물이 좀 뿔이 더 많은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10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가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근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응?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자, 아들 교회가 태어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니까. 응? 자,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신약교회가요.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이어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은 철창 권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무슨 모든 걸 다 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한 존재야. 전능한 존재.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이방의 광야로 쫓겨나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어디로 가시죠? 애굽. 광야로 가신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죠.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철장관에서 가신 분인데 그분께서 지금 어린아이 있을 적에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분은 어디로 가셔요? 그리고 그분은 어디로 오셔요? 또 어디로 오셔요?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적에 갈릴리로 오셨죠. 갈릴리로 와서 그분이 자요. 유대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적에 예수님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적에 말씀을 증거할 적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적에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저가 갈릴리 사람 아니더냐 이렇게 말하죠. 저가 목수의 아들 아니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목수의 아들을 또 우리 이게 뭐라 하지? 돌 다듬는 사람 뭐라 하지? 석수, 목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유대 사회에서의 천박한 사람들이에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 다 같은 형제였는데요. 응? 다 같은 형제 아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갈릴리의 지역은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랬잖아. 산동네 옛날에 우리가 6.25 때 청계천에 사는 사람들이
청계천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짓고 살았어요? 판자를 갖고서 그냥 거적대에 세워놓고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을 갖다가 전부 다 이주시킨 것이 어디예요? 성남이에요, 성남. 성남에다가 닭장집이라고 하죠, 닭장집. 건물을 졌어요. 닭장집을 만들어 놓고요. 어느 정도냐면요. 요 집에서 2층에서 이쪽 집 건너 집에 2층으로다가 서로 손 뻗으면 손이 닿을 정도예요. 골목이 좁아요. 한 1.5m? 2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좁아요. 성남에서 산동네를 간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가 진짜 달동네거든요. 근데 거기다 닭장집을 만들어서 권리 이주시켰어요. 권리 갈 적에 청계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청계천에 거기를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거기를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권리 이주시켜주는데 공짜로 집을 줬어요. 이게 닭장집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보고요. 그렇게 이주해놓고 거기를 갖다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성남이 지금 뭐 이제 서울 잘 살게 됐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건 간에, 그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산동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죠? 대전에는 대전은 대동입니다. 대종, 산동네. 대동에, 대전여고 뒤편에 있는 그 산이에요. 지금 우송대학교 거기까지 이루어지는 그 산동네가 옛날에 달동네라고 그랬었어요. 우리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달동네. 그리고 지금 우리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 터미널 있잖아요. 고속버스 터미널. 그 자리가 문둥이촌이에요. 거기는 문둥이촌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송촌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송촌이라고 해서 대덕군 그 송촌리 문둥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참 열악한 것이었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 함께 섞여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곳에 집성촌이 만들어져요. 이 모여진 사람들이 서로 그곳에서 달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혈육처럼 이렇게 좀 잘 지내잖아요.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거기는 석수쟁이하고 저기 목수는요. 우리 말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쌍놈 취급받는 것. 우리 백정이라고 했었죠. 백정.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실은 목수들은요 옛날에 그죠 그렇게 지금이니까 우리가 그냥 대목이라도 돈 버는 자지 옛날 우리 저기 때는요 이조 때는 그렇게 그냥 천민 계급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민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치죠. 그래서 아무런 학문이 없는 자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석수의 아들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게 저 사도행전 2장을 보더라도 베드로와 그 120문도들이 뭐 말을 할 적에 저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갈릴리 사람들 우리 난곳의 말 어찌하노?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갈릴리는 아주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우리도 지금도 돈 없으면 진짜 애들 가르치기 어렵잖아요. 그죠? 돈 없는 집에서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자가 나타났냐 우리가 세상 언어를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의 저주와 간고와 질고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가난한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질고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다 돈 있는 사람들은 의사를 불러가고 치료하는데 거기는 가면은 그냥 병 걸리면 그냥 죽어.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몸이 좀 나빠지셔 갖고서 이제 한국에 이제 7월 달에 아마 비행기 표가 이제 끊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것도 허락 받아야 돼요. 날짜가 정해졌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때 그냥 가갖고 저거 검사 또 다 해야 돼요. 뭐지 그 코로나 검사 다 하고 이거 다 해갖고서 그 나오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때 7월 달에 나오는 걸 다 얼추 이제 돼갖고서 엊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나오십니다. 그러면은
자요. 왜 거기서 왜 의사가 없나? 의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의료가 너무 약하잖아요. 너무 의료가 약하잖아요. 더구나 심장병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신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이처럼요.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열악하니까 의료시설이 그러면은 만약에 태국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기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나올까 못 나올까 한국으로다가. 태국 사람들도 나오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못 나오잖아요. 그죠? 돈 없으면. 그러니까 돈 없으면은 이게 돈이 없으면요. 반드시 이 질병이라는 것이 끼고 살아요. 우리는요. 지금 애들이 코 흘리는 거 거의 못 보죠. 진짜 코 흘리는 거 못 봐요. 누런 코 흘리는 거 보셨나요? 요즘에?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쩐 줄 아세요? 애들이 전부 다 누런 코가 여기서 들랑달랑 이렇게 했어요. 손재현 성님 때는, 저 집사님 때는 안 그랬었어? 그치, 있었지. 나이가 비슷하니까 다 그잖아, 그지? 여기다 또 이렇게, 저기다가, 콧수건 여기다 하나 차고 다녔잖아. 여기다가, 여기 차고 다녔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그러고 살았었어. 왜? 항생제가 없어갖고. 항생제가 없으니까 애들이 코가 막 흩날렸어. 근데 미국 애들은 어땠어요?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미국 애들. 근데 서울 애들은 안 그래. 시골 애들만 그래. 나 서울 가니까 하여튼 놀랬어. 서울 가니까 없어. 그런 애들이. 나 서울 가갖고 맨 처음에 놀란 게 뭐냐면 수도에서 물 나오는 거야. 우리는 펌프질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수도가 있어. 얘 틀어봐니까 물이 나와. 막 신기하잖아, 나는. 틀었다 잠궜다 틀었다 잠궜다. 아니 신기하잖아. 물이 나오니까. 왜요? 돈이 없으면요 질병은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다 채우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 자, 질병은 저주예요,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자 저주인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병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야. 바꾸시려는 거야. 그래.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질병은 저주예요. 이걸 잘못 착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목회자들이 다 저주라고 말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세상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건 너희 스스로 말하는 너희 합리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그죠? 각자가 이게 어떤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진짜 좀 많이 초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가난 오더라도 그죠? 물질 좀 잃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게 고민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돌아설 길이 없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죽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참 초원한 사람도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질병 잡을 때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명예나 가난을 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정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는 질병을 통해 갖고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 가는 길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요, 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할 적에 길을 바꾸기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자, 이게 광야, 이게 광야. 어? 광야니까 우리가 믿는지 아니하는지 내 스스로 보게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나와야 되죠? 말씀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오니까. 안 들으면 믿음 안 나와. 안 생겨. 믿음이 들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이 장성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믿음을 자꾸만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꾸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자꾸만 이끌어가겠죠. 광야로 계속 이끌어가겠죠. 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11일 만에 가난 성도가 그렇지. 맞아. 최고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가신 그 길 속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여기서 우리 저주를 해방하려는 거고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다가오는 고난은, 광야는 예수님도 고난당했어요. 우리도 고난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길이 잘못됐어요. 그냥 길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지 아니하는지. 우리 스스로 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좀 신앙이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죠? 광야를 만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데 하나님은 불의하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했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의인을 악인이라 하고 악인을 갖다가 선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런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고난받아야 되냐? 하나님이시라면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저주를 짊어지려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써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기간이 이제 뭐요? 초림부터 재림 기간이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피로 말미암은 승리예요. 이제 우리의 승리는 이게 이제 길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벌써 55분이니까 5분 일찍 끝냅시다.